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섬세하게 섭리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지요. 40일 동안 야곱의 몸에 향을 넣습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이런 기간이 잘 마무리되고 나서는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남은 몸을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가 있는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릅니다. 모든 장례가 마무리되고 이제 요셉과 가족들, 형제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또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의 슬픔과 허전함은 뒤로 한 채 형들은 한 가지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 형들의 걱정은 요셉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15절 말씀 보면 혹시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라도 요셉이 마음이 돌변해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요셉을 팔았던 것을 기억하며 보복하려고 한다면 우리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후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와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오도록 안내했을 때에도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보복할 일은 없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애굽에 이사 와서 그들이 17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아버지 야곱과 함께 17년을 살아가는 동안 요셉이 가족 간의 모임이 있고 만날 때마다 이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 때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는 깨끗이 잊었습니다. 보복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은 것이 혹시 아버지라는 든든한 우리의 배후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줘서 우리를 보복하지 않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보복을 피해가기 위하여서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이런 유언을 했다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언은 실제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곰곰이 형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이 이제까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한 번도 노라고 대답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얘기라고 하면 100% 순종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아버지의 이름을 파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언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건 분명히 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17절,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해라, 이르러라, 일러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이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요셉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로 형제들이 마음을 모은 겁니다. 왜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이미 깨끗하게 잊었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것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형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자신들 안에 든든한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평소에 요셉과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것을 피해 가리라 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동원을 하겠습니까? 요셉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이고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았던 겁니다. 어디에 가서 생각을 해봐도 이런 악을 행한 사람은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거다. 한시적으로는 그 보복이 유예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히 잊혀지기는 어려운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떠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큰 잘못을 하고 나면 이 잘못이 평생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42장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때 요셉이 애원하면서 좀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더니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가 요셉의 핏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그들의 인생의 큰 하나의 잘못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묻어두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다시 올라와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수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 모두가 소망하지만 실제로 한 주간을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이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일들도 때로는 범하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과거로부터 자유한 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런 모든 과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까지 깨끗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심지어는 죄의 현장에서 사로잡혀서 피할 수 없는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맞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잘못들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용서받지 못할 마음의 짐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그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다시 생각나게 만들어도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었고 내 죄는 그 순간 모두가 다 용서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끌므로 나도 하나님의 그 용서 힘입어서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장을 살펴보면 요셉은 두 번의 눈물을 흘립니다. 50장 1절부터 전반부 14절 말씀까지 보면 아버지의 장례식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어찌 슬프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첫 번째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보시면 요셉은 또다시 한 번 더 눈물을 흘리지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이미 17년 전에 깨끗하게 용서하고 나는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다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자신에게 나와서 다시 아버지의 유언을 운운하며 용서를 구하는 형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어떤 안타까움입니까? 분명하게 용서해 주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이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의 그 가정 안에 태어난 아들들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아들들입니다. 믿음의 족장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믿음의 계보를 이을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요셉이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지는지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먼저 용서가 아닌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생각하면 내가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대를 향한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서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만을 해결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잊었다고 해도 아픈 일들이 반복되면 그때의 일이 다시 떠오릅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용서했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은혜 아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가끔씩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아픈 상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처리했다고 용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능동적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변명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좀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내가 간과할 수 있다고 하면 간과해주고, 크고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죄라고 하면 그 죄를 규정하고 회개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용서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과거의 잘못에 그 사람을 얽매어 놓지 않는 의지적 결단,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용서를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놔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진짜 깨끗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형들에게 한 번도 그들이 과거에 판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난 17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고센 땅에 잘 머물고 또 그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업의 복을 누리며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사람 요셉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아버지의 유언을 운운하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과 형들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신앙 교육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형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요셉은 심지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 좋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반면에, 형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형들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믿음을 가장한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유사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유사 믿음 때문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유사 믿음에 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신의 삶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바꿔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이상 믿을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뭔지 오해했기 때문에, 유사한 믿음 때문에, 아니,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척 속으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간과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의 흔들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또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만나도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이 권면의 말씀처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용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요셉의 형들처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며 넉넉하게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믿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배우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섭리하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또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적어도 완전히 꿈이 깨어지고 힘들게 살아가라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도한 구속사를 펼쳐 가신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여러분 엘가나의 집을 보십시오. 그 가정에는 아내가 둘이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내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이 함께 모일 때마다 이 출산의 문제로 인하여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엘가나 집에 있었던 두 아내가 누굽니까?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그런데 모일 때마다 분인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마음을 긁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그랬어요. 심히 격분하게 만들어서 괴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이 못 낳는 것이 무슨 한나의 잘못입니까? 1장 6절 말씀을 보아도 분명히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임신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심으로. 왜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의 가정에도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맡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인나는요,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0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고, 통곡을 하면서, 보통의 눈물이 아니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분인나의 이 악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암울한 사사 시대 이후의 이스라엘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분인나의 악행에서 시작을 했어요. 악한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한 행동에 못 이기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준비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무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안내하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일들조차도, 심지어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손길까지도 변화시켜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때요?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에요. 심지어는 내 주변의 악한 행동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조정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선을 이루신 겁니까? 2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하심은요, 20절 후반절을 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구해요?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런 형들의 악행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도 보십시오. 바울처럼 초대교회로 놓고 본다면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핍박했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잔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김없이 죽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보니까
그렇게 악하게 행동했던 나도 들어서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어디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헌신하는 바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도다운 매력이 왜 사라져버렸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아픈 현상을 우리들이 맛보아야 합니까?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면서도 내 방법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 유사 믿음, 가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형들의 그 악한 행동을 사용하여서, 분인 나의 그 악한 행동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려고 믿었겠습니까? 누가 내다봤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다시 한번 배신을 당하여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누가 그 꿈을 다시 이루기 위하여 제기할 거라고 내다봤겠습니까? 깊은 감옥에서 한숨을 쉬어야 될 그 요셉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하나님은 다듬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다면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 연약한 생각, 한계가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려고, 우리의 삶의 길을 펼쳐가려고 용쓰지 마십시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말씀을 대하십시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심지어는 배신과 아픔과 상처를 할지라도 품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용서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1절 보십시오. 다시 요셉은 당신들은 두려워 마십시오, 형님들 두려워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용서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하는 마음을 끝까지 갖는 겁니다. 적어도 요셉은요, 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형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용서의 말씀,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시 보복할 것이 아니라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기를 테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용서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용서가 무엇입니까? 참된 용서는 용서해야 된다는 은혜의 말씀 한번 듣고 가서 한번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지속적으로 그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가 용서했는데 이 사람이 또다시 그 잘못을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과거의 그 잘못까지 꺼내가지고 막 혼내고 공격하고 상대방을 꺾어내는 것,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한 척한 것입니다. 용서는 한 번 결정했다고 하면 끝까지 그대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용서가 참된 용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구속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이 구속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총을 맛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시 그 죄를 물으면서 너 왜 그때 이런 죄 지었어? 추궁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490번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지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용서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매일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해야 될 것 2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면,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6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매일 간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매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매일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매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고 놀라운 정말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서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할 때마다 의지적으로 좋은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 이렇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의 것을 꺼내어 가지고 상처 주며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 험담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뒷담화들을 합니까? 용서하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형들과 그 형들의 자녀까지 끝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것처럼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른 관계, 한 형제인 줄 알고 한 형제 안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가 무엇인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용서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혹시 나는 이런 용서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또 용서의 삶을 베풀며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용서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